구약성경 452쪽 사무엘상 25장 23절로 3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왕이 되기 전 3번의 결혼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공주 미갈과 했죠.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였고 다윗도 미갈을 잊을 수 없었으나 첫 번째 결혼은 사울에 의해 깨지고 맙니다. 거기에 사무엘상 25장 오늘 본문이 있는 25장 44절 말씀 보시면요.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나중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후에 이 미갈을 되찾습니다. 사무엘하 3장 1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그렇게 해서 미갈을 되찾아요. 근데 미갈이 예전 같지 않아요.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기기 시작하는데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리고 미갈을 축복하러 들어오는 다윗에게 경망이 굴었다고 막 쏘아붙여요.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러니까 다윗을 방탕한 자에게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막 쏘아붙였어요. 이에 미갈과 크게 언쟁한 다윗은 다시는 미갈의 처소를 찾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무엘하 6장 2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 결혼은 그냥 평범한 사람과 했어요. 그 야인 시절에 도망자 시절에 그 유다 지파의 한 성읍인 이스라엘 출신인 아히노암과 했어요. 오늘 본문 43절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25장 43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거기 이스라엘은 이 아히노함의 출신지를 말하는데 이 다윗의 아내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내 이름도 아히노함이에요. 사무엘상 14장 50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함이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그래서 사울의 아내 아히노함과 구별하기 위해서 다윗의 아내는 항상 그 출신지인 이스라엘 아히노함으로 나와요. 근데 이 이스라엘 아히노함은 그 사울의 아내와는 달리 누구의 딸이라는 이 족보가 안 나와요. 이것으로 볼 때 아주 그냥 한미한 가문의 평범한 딸인 것 같은데 지금 하긴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어떤 명문가에서 딸을 주겠어요. 근데 이 아히노함과 사이에는 암논이라는 다윗의 맏아들을 두었는데 사무엘하 3장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그러니까 이 암논은 미갈이 자식이 없는 바람에 이 암논이 이제 다음 다윗 왕을 이어서 왕세자인 인물이 바로 이 암논인데, 근데 이 암논이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강제로 강간하고 쫓아내는 그런 악행을 벌인 인물이 바로 이 암논이에요. 그러다가 다말의 오빠이자 자신의 이복 동생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해요. 이를 볼 때 이 다윗의 두 번째 아내 아히노함도 그렇게 훌륭한 지혜로운 여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다윗은 세 번째 결혼은 누구랑 하냐면 과부랑 해요. 다윗이 과부가 된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는데 다윗 주변에 예쁜 처녀가 없었겠어요? 찾으려면 얼마나 찾을 수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일부러 과부에게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하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아비가일도 이 아히노함처럼 유다지파 여인이에요. 유다지파의 한 성읍인 갈멜 출신인데 이 아비가일 역시 누구의 딸이다 이런 족보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아주 그냥 평범한 그냥 미천한 가문 출신이에요. 더군다나 이 아비가일은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나발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 나발은 이 아비가일이 사는 갈멜의 이웃 마을인 마온에 사는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집은 마온인데 이 갈멜에서 목축업을 크게 했어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25장 2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근데 이 나발이란 인물은 돈은 많은데 아주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3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또 이 나발은 아주 완고하고 행실이 늙었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은 늙은이였어요. 그 8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 나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들 다윗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나발이 다윗보다 그냥 나이가 굉장히 많은 아버지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비가일은 지금 아이도 낳지 않은 젊고 아름다우며 이 총명한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 아버지뻘 되는 늙고 고집이 세며 행실이 포악한 나발과 결혼했는지 참 미스테리예요. 그렇지만 사랑해서 결혼한 정상적인 결혼은 아닌 것이 분명하죠.
근데 이 다윗이 이 나발의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 양털 깎기는 그 모직의 원료가 바로 양모인데, 이 양모를 생산하는 이 양털 깎기는 이 목축업자에게는 1년에 한 번 있는 아주 중요한 행사예요. 마치 농사꾼들이 1년에 한 번 추수를 해서 그것으로 1년간 사는 것처럼 이 양치기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이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양모를 생산해서 그것으로 옷을 만드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근데 지금 양이 3,000마리란 말이에요, 이 나발이. 오늘날에야 뭐 양털 깎는 뭐 기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있어서 뭐 금방 깎지만, 뭐 과거에 그런 기계가 없을 때는 한 마리의 양털을 깎는데 아주 오래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3,000마리를 깎으려면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겠어요. 그냥 목자들 몇 명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양털 깎는 일꾼들이 필요하니까 그 일꾼들이 하루에 뭐 깎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날 걸려 깎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꾼들이 먹을 떡도 필요하고 고기도 필요하고 뭐 음료수도 필요하고, 그래서 잔치 아닌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양털 깎기 날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양털을 깎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나발에게 문안을 하면서 잔치 음식을 좀 얻어오도록 부하들을 보냈어요. 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이제 그 8절 끝에 보면은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정중하게 안부를 묻고 잔치 음식을 요청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해요.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래서 잔칫날 잔치 음식을 좀 달라고 온 이 손님에게 아주 박절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만 했으면 다행인데, 거기다가 이 다윗을 모욕까지 했어요. 거기에 10절 말씀 보시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아니, 다윗을 몰라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의 그 주인공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린 민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한 전쟁 영웅,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사울 왕조차 나는 내가 왕이 될 걸 안다라고 말한 그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을 누구며 또 다윗을 낮춰서 불렀던 말이 이새의 아들이었는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그러니까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 그런 취급을 지금 했어요. 차라리 그냥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주기 싫으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욕적인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말 때문에 다윗은 분노를 해요. 빈손으로 돌아온 부하들이 나발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분노를 했냐면, 그냥 지금까지 다윗은 출정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치리이까? 이번에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명령을 해요. 1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어요. 다윗이 그렇게 출정 준비를 하는 사이에 이 나발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소식을 아비가일에게 전해 주었어요. 14절 말씀 보시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 하인이 왜 급하게 이 아비가일에게 왔냐면 모욕을 당한 다윗이 지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인 나발은 아주 불량한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꺼낼 수도 없던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안주인인 아비가일에게 달려와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1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러자 아비가일이요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 보내요. 18절 말씀 보시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 600명이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런 떡과 고기와 포도주와 여러 가지 음식들을 급하게 장만해 갖고 나귀에 실려서 다윗에게 보내요. 그리고 자신도 나귀를 타고 다윗을 직접 만나러 이렇게 가요. 23절 말씀 보시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다윗을 만난 이 아비가일이 그렇게 내려가지고 다윗은 지금 걸어오는 중이란 말이에요. 탈 것이 없을 테니까. 근데 이 나귀에 탄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자 급하게 내려가지고 절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3가지를 간청을 하는데, 첫째는 자신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청을 해요. 24절 말씀 보시면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떤 간청을 했냐면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의 그 모욕적인 언사에 마음 쓰지 말 것을 구하였어요. 25절 말씀 보시면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 나발이란 이름의 뜻이 미련한 놈, 그런 뜻이에요. 이 나발의 부모가 어떻게 그런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지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름 그대로 이 나발은 미련하게 살아온 거예요. 지금 돈은 어떻게 막 물려받았는지, 돈은 많았는데 미련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미련하고 불량한 사람 나발의 한 그런 말에 개의치 말아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간청은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받고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사실 이 아비가일의 허물이 아닌데 아비가일은 지금 남편 나발의 그 허물을 자기 것으로 돌리면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해요. 27절 말씀 보시면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3가지 간청을 한 다음에 이제 다윗이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다윗을 설득을 해요. 먼저 다윗의 과거를 상기시키는데 지금까지 다윗은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원수 사울조차 목숨을 살려줄 정도로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의 모든 싸움은 골리앗과의 싸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이었지 다윗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상기시켜줘요. 28절 한번 보시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 다음에 현재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해요. 29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은 생명싸개 속에 넣어서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다윗의 현재 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는 다윗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데 3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이 앞으로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분명히 될 것인데 그런데 그때 다윗이 지금 친히 보복을 하셔가지고 그 모욕을 당했다고 지금 나발에게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그런 보복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일이 지금 나발의 피를 흘리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중에 마음에 걸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깨우쳐줘요. 지금 이런 것은 다윗과 함께 있었던 제사장 아비아달도 깨닫지 못한 것인데 이거를 꿰뚫어 보고 있는 이 아비가일의 지혜에 다윗이 감탄을 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요. 3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아비가일을 축복해요.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의 간청대로 군사를 돌려요. 3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근데 이 아비가일의 마지막 이 다윗에게 한 마지막 부탁이 하나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런 부탁을 했거든요. 왜 이런 아비가일이 이런 부탁을 했을까? 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나이가 많은 고령이라고 했잖아요. 아마 이 아비가일은 자신이 과부가 될 것을 좀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청을 마지막에 다윗에게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 양털 깎기를 마친 이 나발이 3,000마리의 양털을 깎았으니까 얼마나 큰 돈을 벌었겠어요. 그러고 그냥 기뻐가지고 궁전에서나 열릴 법한 아주 큰 잔치를 지금 벌이고
그냥 취해 있었어요. 36절 말씀 보시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잔뜩 취한 이 미련한 나발에게 한마디 쏘아주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하다가 아침이 되어서 나발이 술에서 깨어났을 때에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여기서 낙담하니 이거 원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마음이 죽었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고령에다가 전날 술을 잔뜩 퍼마신 과음에다가 그리고 지금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400명 군대를 이끌고 왔다가 돌아갔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서는 그냥 이렇게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이런 증상은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아마 중풍이라고도 불리는 뇌졸중, 이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이 뇌졸중 증세를 보인 이 나발은 열흘쯤 지나서 죽어요.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으면서 아비가일은 과부가 되었어요. 오늘날이야 뭐 부자 노인의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접근해갖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재산을 상속받는 그런 여자가 있죠. 그러나 고대 당시 세계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내는 남편의 유산 목록에 포함될 정도로 고대 여자의 지위가 낮았는데, 물론 뭐 어느 문화권에서는 죽은 남편을 따라 순장도 당하는 그런 문화권도 있죠. 그런 문화권에 비하면 그래도 죽이지는 않으니까, 죽은 남편을 따라 죽어라 이렇게는 안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아무리 남편이 부자였어도 이 과부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 어떤 계층으로 떨어지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표현이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고아와 나그네 같은 그런 신분으로 갑자기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과부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인들이 과부가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특히 자신의 아들이 없는 거, 아들이라도 있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 어머니를 봉양을 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따라. 근데 아들도 없고 남편이 죽는 경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두려운 경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사취수라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그러면 동생이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과부의 그 처지를 생각해서 주신 그런 율법인데, 지금 이 아비가일은 자식도 없어요. 남편은 죽었어요. 이제 이 아비가일은 부잣집 안주인 돼서 그냥 갑자기 그 맨 아래 계층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된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청혼을 해요. 39절 말씀 보시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왜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했을까요? 아비가일이 뭐 나발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은 부유한 미망인이었다면 아마 다윗이 아비가일의 재산을 노리고 청혼을 한 거구나,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아비가일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어요. 빈털터리예요. 그럼 뭐 아비가일이 예뻐서 아비가일의 미모를 보고 그럼 청혼을 한 것일까요?
사실 아름다운 여자랑 결혼하기 원하면 얼마든지 과부가 아니더라도 처녀 중에서도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아비가일에게 과부에게 청혼을 했을까요? 바로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고 청혼하는 거예요. 피 흘림을 막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비가일은 과부에서 왕비가 돼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낳은 왕자는 다른 부인들이 낳은 아들들은 첫째 아들 암논은 강간범이 되었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살인범과 반역자가 되었지만 이 아비가일이 낳은 둘째 아들 길르압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어머니처럼 지혜롭게 처신을 해서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고 평안하게 살았어요. 나중에 다윗 왕이 죽은 다음에 왕이 계승 후보로 따지면은 이 둘째 아들 이 다니엘이 들었겠지만 거기서도 스스로 빠져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계승전에서 또 피 흘림이 생겨나는데 거기서도 안전하게 보호가 돼요. 여러분, 이러한 아비가일의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왔어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했던 이 아비가일이 바로 지혜로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롭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그 말씀대로 살면 지혜자가 돼요. 우매한 자는. 시편 19편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들이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해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칭찬과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